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미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보내신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세요. 나는 곧 나다. 굉장히 어려운 사실 본문이에요.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담론들이 펼쳐질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거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현재의 하나님이거나 어떤 시간의 제한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동사로 비동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형으로 해석도 되어지고 미래형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지금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존재하셨었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개하는 말들을 이 앞뒤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존재 그 자체고 그 존재 자체 나라고 하시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이 여호와도 결국에는 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발음을 다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룩한 네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원래 사실상 발음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발음기호를 연결시켜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지금 조상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분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모세 앞에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계실 분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의 현재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산자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통합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어떤 발음 기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 가능하여서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며 영원한 시간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존재 그 자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전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았고 이끌어내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존재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과거의 일을 현재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를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죠. 제사를 드려야 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는 그 정체성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섬기고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리고 압박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이들 스스로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수립하시고 이루어 가심 가운데에서 그의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에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강한 손으로 강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당연히 이집트 왕은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는 거죠. 말했을 때에 그들의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요구를 직접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손수 어떤 전쟁과 반란을 일으켜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 자유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길들을 나갔을 때에 나머지의 모든 판결과 극복과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손수 내리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파라오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창세기에서 돌아올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돌아올 때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여인들은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하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영원 가운데 항상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섭리와 자기의 모든 이 시간을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그 계획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공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그런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자로 우리가 섰을 때에 나머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지시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어떤 폭력적인 우리의 정복의 어떤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선제되어야 그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서 참된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 예배 자리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시는 늘 항상 계셨고 계셔 오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늘 항상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며 우리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